하나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군요. 그러나 이 시간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 또 나중에 녹화되는 것을 보시는 분, 다 그 마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힘차게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얼굴이 이렇게 뵈면 참 반가워요. 옷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만나서 또 멀리 떨어져 앉았지만 마스크를 썼지만 그래도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신 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상황, 어려운 상황이 빨리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이 시간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시편 31편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39장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공동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를 받으시고 믿음과 용기를 내어 주옵소서. 세상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를 마비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생의 의미를 바라보며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진지한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129번 종료주일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펼치니 나귀의 장군 곧 나귀 새끼이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은 발로 두드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가의 산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무엘하 5장을 부르십니다. Oh
참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의 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구해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우리 삶과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한 달 넘게 온전히 성전을 향한 발걸음을 하지 못한 속에서도 예배의 가치와 소정을 깨닫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며 오늘 이곳에서 또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참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특별히 주님의 계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이며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소리치던 이들의 함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미쳐나와 부적없는 우리들을 위해 아픔과 고통을 참으시며 주님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고 사랑해 주셨던 주님의 고귀한 사랑을 기억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마음의 열에 무릎 꿇고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인간의 교만과 탐욕에 이끌려 살아왔던 우리들의 죄를 다시금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감사의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자비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고통과 탄식 가운데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기근과 제 앞에 나약한 우리들이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자비로 질병과의 싸움이 종식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압제와 전쟁과 혼란의 고통 속에서도 눈물로 기도했던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오늘까지 우리를 구해주셨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다시금 불쌍히 여기시사 믿는 우리들이 먼저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시어 주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총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함을 우리들에게 주시어서 이 나라의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또한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41년 전에 주님의 뜻이 계셔서 용현 오당의 교회를 설계하시고 오늘날까지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며 이 시대에 필요한 많은 일꾼들을 배출하게 하시고 복되고 사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유수의 아픔을 품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책임을 다하여 어렵고 힘든 이들을 늘 기억하게 하시며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에서 병상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이 취하심으로 속히 남을 받아 더 건강히 믿음의 생활이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윗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이 더하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증거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신앙에 새겨진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의 결단으로 이겨나가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봉목사님과 김여성 목사님 또한 건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갑절로 부어주시며 믿음과 지혜를 더해 주시어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마음에 합당한 일들 되게 하셔서 그날 주님께 찰다 칭찬받는 귀한 사역자대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각 개론들을 굳건히 서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성장을 보게 하시며 교회 학교와 청년 장년부에게까지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로 듣니 선하게 하시며 믿음의 족들로 모두가 성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음률로 연주하는 아가페 챔버와 반주하님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찬양이 주님의 보좌에 성달되게 하시며 연주하는 그들 또한 연주를 통하여 기쁨과 위로를 받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같이 서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돌봐주심의 은혜가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가정과 직장,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웃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들고 불안한 세월 속에서도 그동안 주님이 베풀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던 사랑과 크신 축복을
기억하게 하시며 조금이나마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우리들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절제할 수 있고 고난의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시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을 다 함께 부르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유동현 목사님 여러분에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찌찌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니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극복하시고 더욱더 건강하시고 또 희망과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마음이 참 많이 무겁고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셔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말이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것이다. 자신이 당할 그 고난을 제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고난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사실 드는 의문은 뭔고 하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도 왜 가셨을까? 왜 피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왜 가셨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할 길, 구부려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옳은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이 비록 고난이 놓여있다 하더라도 마다하지 않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치유하고 돌보시고 가르쳤던 천국의 복음이 근친실이고 타협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또 하늘으로 오라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길이 그 앞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마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협박도 하고 위협도 하고 막 중상모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길을 굽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위협에 물러설 예수님이 아니죠. 자신의 길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옳고 바른 길이었기 때문에 추워도 그 길을 굽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직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어쩌면 천국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또 예수님이 추구한 세상 그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죠.
참된 가치는 우리 생명의 참된 가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협박하고 또 십자가가 놓여 있다고 해서 그 길을 피한다면 세상에 가치를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치 없는 것들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치가 가치 없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미움, 증오, 권력 이런 것들은 다 부질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영적인 존재인데 그 길을 마다하고 피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은 단지 육체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는데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뭔가 구했다고 했는데 이 마태복음은 그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뭔가 구했습니다. 뭘 구하러 왔겠습니까? 이 어머니가 이것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 들어 어머니가 담임 선생님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그때 아이를 좀 잘 봐주세요. 요즘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과거엔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었어요. 치맛바람이라고 하기도 했지요. 근데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두 아들 예수님 특별히 좀 잘 봐줘서 주님이 나라에 주님의 나라를 세울 때 높은 자리로 좀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른쪽과 왼쪽 자리를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차지할 자리가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오른쪽 왼쪽은 뭡니까? 십자가의 오른쪽에 왼쪽에 달리는 거 아닙니까? 강도들이 달렸지만 그러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도 모르고 아예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높은 자리를 구했다고 하는 것을 다른 제자들이 알고는 그냥 막 서로 화를 내면서 뭐야? 니네들만 큰 자리 구한 거야? 막 하면서 서로 화를 내고 다투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자들이 분노했어요. 그 얘기는 다른 제자들도 그 자리를 탐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부리는 것 좋아하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막 다투면서 높은 자리를 내가 달라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내가 통제하는 자리, 내가 권력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고 그렇게 막 주장하고 싸우는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권력이나 높은 자리가 너희들이 추구하고 구할 자리가 아니다. 너희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가르치심의 핵심인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높은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고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스스로 물었는데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향해서 가시는데 이 한 주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겸손한 마음, 진지한 태도,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남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 한 주간 우리가 지녀야 될 태도가 아닌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고난주간에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겠습니까?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지만 저는 진지하게 우리 삶을 돌아보고 감사하자고 하고 싶어요. 아멘. 진지한 감사를 드리자고, 정말 감사를 드리자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이라고 고난을 체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의 삶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도 죄책감이 들어서 뭔가 나도 고난을 당해야 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생각해봐도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얘기 알아요, 여러분? 평소에 어머니 말은 무지무지하게 안 듣다가 맨 마지막에 개울가에 묻으라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산에 묻으리라 생각하고, 근데 그 마지막 말만 듣고 개울에 묻어가지고 비만 오면 그냥 개골개골 엄마 떠내려갈까. 평소에 엄마 말을 잘 들었어야지. 나중에 울고불고 뭐 그거 깨구리야, 깨구리.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 우린 주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고난의 주간에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나는 이 정도 상황에서도 감사 못하느냐?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도 지셨는데 내게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서 되겠느냐 말이죠. 감사하자는 거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합시다. 이 한 주간만큼은. 따라서 해봐. 이 한 주간은 무조건 감사하자.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하자.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좋은 의미를 찾아내요. 빌 게이츠 이번 코로나 전염병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아주 SNS에 인기더라고요. 참 좋은 글이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가 좋다고 혹은 나쁘다고 믿든 간에 이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일 뒤에 영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길게 얘기했는데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 그래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때때로 불필요할 정도로 가치를 부여해왔던 사치품들이 아니라 필수품들, 음식, 물, 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직업적인 일이 아니라 서로를 보살피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혜 있는 사람들은 삶의 소중한 의미들을 발굴해내죠. 아프리카의 어떤 무스타파 달렙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썼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우린 모두 똑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모두 한 배를 타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죠. 사람들은 이 전염병으로 인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발견한 거죠.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 의미를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태보다 언제나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외적인 형태를 입고 사느냐, 그거 별 가치 없습니다.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이란 내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진지하게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고난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형태이든 감사하며 살자고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 고난 주간에 감사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정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십자가를 지셨던 그리스도보다 나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찌 우리가 무엇에도 감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이 한 주간은 그냥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하자고요. 감사하면 그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미국인 사업가가 생각납니다. 이 사람 나이도 많은데 아주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크게 성공을 해서 교회도 많이 짓고 전 세계 선교 사업을 아주 많이 한 유명한 사업가죠. 이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한 후 20살 때 사업을 시작했다가 아주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실망할 필요 없다, 스탠리야. 내 사업을 내게 넘겨주면 내가 성공시켜 주리라. 그래서 이 스탠리는 하나님께 서약을 하죠. 하나님 제 사업을 성공시켜 주시면 저는 사업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7달러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날로 번창해서 미국 유수한 플라스틱 공장을 설립을 하죠. 근데 이제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놀라운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76년 나이가 한 60세쯤 되었는데 척추암 3기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3기면 이제 거의 끝나갈 때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자 그가 이제 곧 절망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몇 달 후에, 한 두세 달 후에 그 자리를, 병상을 툭툭 털고 일어나서 출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병이 다 나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나았습니까? 그랬더니 스탠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만 했습니다. 감사만 했다는 거예요. 감사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 순간 그렇게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사라지고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 평생 좌우명이 뭐냐면, 그 좌우명 첫 번째가 고난과 역경이 와도 감사하자. 감사로 자신의 삶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으니 감사의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과 역경에서도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이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 그 태도 아닙니까? 전적인 수용 아닙니까? 전적인 하나님께 맡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길을 인도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스탠리의 기도는 감사 기도의 아주 모범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간절한 기도도 있고 믿음의 기도도 있고 간청의 기도도 있고 꾸준한 기도도 있고 기도가 많이 있는데 감사의 기도 정말 좋아요.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잘 응답이 없거든 감사의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안 들어주셔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 길을 가장 잘 아시니 저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원하시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래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것은 마음에 쏠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구하여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 의심의 생각이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쏠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이 흔들림이 없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을 편하게 한다면, 의심할 바 없이 편하게 한다면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최상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스탠리처럼 하나님 살리셔도 좋고 죽이셔도 좋고 그저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가장 가까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흔들림, 동요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없는 기도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기도 중에 여러분에게 맞는 기도를 드려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탠리 기도, 감사 기도의 아주 모범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은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고난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오르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에 비하면 여러분 편안한 인생 아닙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감사합시다. 이 한 주간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주신 하나님께,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생의 의미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는 기도 역시 이렇게 드리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아니 들어주셔도 감사해요. 왜 하냐면 하나님이 제 길을 가장 잘 아시니 저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든든하고 훈훈해질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이 여러분에게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사는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항상불의 연주를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르시는 예수님, 오늘 주님의 그 길을 생각해 봅니다. 옳은 길이었고 진리의 길이었고 생명의 길이었기에 마다하지 않고 주님은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 참된 길을 하나님 우리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지한 감사를 드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내게 삶의 길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주님 이 한 주간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 말씀처럼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며 사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도 지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많이 아프고 어렵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을 하나님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옵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살림살이가 풍요롭게 하시고 저들의 일과 기업이 하나님 주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멀리 떨어져 앉았지만 여러분 함께 인사합시다. 평안을 기원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을 돌아보고 진지한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4월 1일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41년이 되었는데 해마다 우리가 부활주일날 기념주일을 같이 드렸는데 올해는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상황을 보고 또 함께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예배당에서 함께 모일 수 있을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주중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헌금 봉투가 교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성껏 준비해서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해도 자유롭게 매일 새벽 기도하시고 또 매일 한 번씩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회 꼭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또 헌금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잠깐 우리 행복한 책방에서 기획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무명으로 강단 장식을 위해서 꽃을 준비하셨습니다. 하얀 꽃인 거 보니까 부활절을 기다리며 준비한 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죠? 우리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이 어려움도 이 고난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삶을 돌아보고 진지한 감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함께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